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세기 22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했죠. 그 일 후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협상을 맺은 후겠죠. 그 후,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은 22장도 참 중요하지만 21장이 아브라함 인생을 바꾸는 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1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2장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정말로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들 그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와 제발 평화협정을 맺어주세요 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건, 창세기 21장 이 세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그 일 후에 되겠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이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죠? 테스트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도 있죠. 그거는 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알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모세가 이렇게 써주니까 이게 시험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하니까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앞에 우리 모든 많은 일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험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렵게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오는 중에 결국 아들을 주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분명히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 어떤 부분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우리의 상식은 안 옳아요. 그러나 그만이 옳다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 이번에 약간 아브라함을 약간 처음부터 약간 좀 시험하듯이 하는 말 같아요. 그냥 이삭을 바치라 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같은 말이잖아요. 이삭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로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약속이고 그렇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완전히 전소시키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남쪽 끝단입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땅이 브엘세바고,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편입되었다고 지난주 이야기를 드렸죠. 그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왜 모리아산일까요? 거기서 하면 되지. 브엘세바에서 하거나 또 아브라함이 이 흔적을 보면 지금까지 멀리 가서 번제를 드린 적이 거의 없죠.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했지 멀리 가서 안 했다고.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하라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왜 모리아산인지를 압니다. 왜 모리아산을 가서 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질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예루살렘이란 말은 살레 왕이 있던 것이죠. 왕의 장소에 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다 아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라가 알면 난리가 나겠죠. 사라가 알면 큰일 나겠죠. 사라는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라는 독한 여자입니다. 아들 얻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품에다 넣어주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고, 이게 사라예요. 독한 여자입니다. 사실은 아주 독한 여자죠. 이스마엘에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차없죠. 아주 독하죠. 거기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남자는 점점점 힘이 없어지죠. 여자는 힘이 세지거든요. 말빨이 세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한테 못 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삭을 바치러 간다고 하면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가서 예배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우리에게 많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게 많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몇 번의 포석을 두고, 한 수 두 수가 아니죠. 100수는 넘는 포석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왜 필요해? 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가만히 있을 여자이기 때문에 이삭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나를 멀리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 와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의미인데, 아브라함은 사실 모릅니다. 굳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고민했던 게 두 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삭의 믿음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브라함 측면에서 할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 사건,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이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 순종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단순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삭,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굉장히 대칭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속 역사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핑계도 됐을 것 같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이유도 되고 따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라를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조금 흘리면 돼요. 출발하기 전날 밤에 사라에게 내가 내일 모리아 땅을 좀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러면 이삭을 바쳐야 돼. 이 딱 한마디만 해주면 사라는 애 두고 튀죠. 바로 튀었을 거예요. 자기가 굳이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애를 갖고 튀는 바람에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죠. 사라도 몰랐고 종도 몰랐고 이삭 자신도 몰랐죠. 딱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을까요? 말하는 순간 이게 어그러지죠. 사라는 애 두고 튀었을 거고 종들은 말렸을 거고 이삭도 자기 믿음이 없었으면 튀었겠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적, 아마 이제 모리아 땅 앞에 왔는가 봐요. 3일 길을 온 것 같아요. 3일 길. 아까 80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일 길을 오고 4일째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일 길을 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3일 길이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뉘앙스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굉장히 좀 뭐랄까 뉘앙스가 불길한 뉘앙스. 그게 3일이요. 한국 사람들하고 따지면 4.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왜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름을 빨간 글자로 쓰는 거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고 왜 사람 이름을 빨간 걸로 썼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빨간 기든 파란 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한국 사람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 사자, 그 다음에 빨간 글, 그 이름에 빨간 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불길하고 그런 거. 그래서 3일, 그게 제3일에 눈을 들어서 봤다라고 할 때, 아이고야, 이삭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징조를 약간 내비치는 뉘앙스가 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4일 만에 부활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틀 만에 부활하셔도 돼요.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왜 3일이냐고.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길한 뉘앙스, 이런 많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 싹 깨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일이면 또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처음은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종 4명이 출발하는데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뭔 이야기? 우리 같으면 군대 이야기 했겠는데, 준수 데리고 어디 간다. 갔대. 야, 내 아빠가 내 군대 생활할 때 파주에서 이런 이야기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뭔 이야기 했을까요? 몰라. 안 쓰고 있으니까. 근데 3일이면 충분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안 그래? 이틀쯤 가다가 돌아가자. 다음에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삭을 바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일부러 3일이라는 시간을 가도록 많은 게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할 수 있는 그것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3일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산 밑에 왔는 것 같아요. 밑에 왔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2명을 남겨놓고 이삭만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하면 이삭을 번지로 드리는 일이 불발될 수 있죠. 정상적인 종들은 막았겠죠. 살아도 막았을 것이고.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요. 종들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칼도 자기가 준비하고 장작도 자기가 다 준비해요. 뭘 의미할까요? 본인의 의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로 오고 순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온전히 내가 판단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는 순종. 그게 진짜 순종이죠.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순종인데 그런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말을 준비하고 자기가 장작을 준비하고 자기가 불을 준비하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6절에 중반부에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였다라고 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야기와 연결돼요. 이삭이 나무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곳곳에 그리스도 이야기가 계속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죠. 칼과 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에게 진노를 쏟아붓죠.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5절에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이삭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종들을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내려놓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갔다가 아들 죽이고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아들 죽이지만 함께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삭을 죽은 이삭을 살렸으라도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잡아서 죽였어. 번제로 드렸습니다. 불을 다 태웠죠. 그럼 제 가운데서, 제가 제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그걸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맞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안 맞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앞에 말씀은 뭐며 지금 하는 말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안 맞고요, 또 당신이 하신 말씀하고도 안 맞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는 거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질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뭐며 지금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앞을 말씀하지 않든지 지금 말씀하지 않든지 하나를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죠?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따질 수 있는데, 상식을 가지고 따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따질 수 있지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제는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핑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해요. 타협도 없습니다. 혹 못 순된다고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혹 못 순된다고 내가 느낄 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따지기도 했고, 옛날에는 핑계를 댔고, 옛날에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참 기가 막힌 장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쳤어. 자, 7절에 이삭이 묻죠.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삭은 번제를 참 잘 아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늘 번제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번제가 뭔지를 누구도 잘 알아요. 근데 종들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제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데 빠진 게 있죠. 번제물이 없는 거죠. 제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7절에 묻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번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인데 제물이 없어.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충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17세, 18세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11장에서부터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났다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최소 30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37세 정도로 본다고, 유대인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뉘앙스인 거죠. 외국 사람이 한국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의 고려라든지 조선을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외국 사람은 저걸 왜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드라마를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17시, 18시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 30세 그리고 유대 신학자들은 37세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가 몇 세에 죽죠? 127세에. 사라가 왜 그 나이에 죽었을까 할 때 이삭이 번지로 들어진 사건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잡고 쓰러진 거지. 뒷골 잡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 알아눕기 시작했는데 죽은 거야. 그래서 이삭이 번지로 들어지는 그 나이와 사라가 죽는 나이를 같이 봐요. 근데 이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여하튼 이삭이 사라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요. 127세.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종 2명이 짐을 지고 왔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놓고 그 2명이 졌던 짐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어 졌나요? 아니죠. 혼자 졌어요. 그럼 이 이삭은 종들이 좀 인약한 종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비실비실한 종들인지 모르지만 이 종들이 졌던 2 짐을 지가 다 지고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되죠. 완전 청년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대는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 20대, 30 초반은 돼야 2 종이 졌던 짐을 지 혼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칼과 불만 들었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래도 만약에 이삭을 17세로 봤다면 127세, 128세가 됐을 것이고 이삭을 30살로 봤다면 아브라함은 140이 넘었다는 거죠. 37세로 봤다면 147세예요. 완전 영감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걔니까 칼하고 불밖에 못 들어요. 딴 거 들을 수가 없어. 이삭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한테 오늘은 너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대답을 굉장히 오묘하게 했어요. 이 8절 재밌는 표현인데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있죠. 한국으로 번역된 거고 원어를 보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오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은 아들이 앞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뒤에 갑니다. 주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 한국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삭을 바칠 생각이었다. 그래서 8절을 해석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삭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그까지는 들었는데 흘린 거예요. 내 아들. 이렇게 뉘앙스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인지 잘 약간 신학자들도 헷갈려하는 아주 오묘한 표현이 사실 8절 표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 어린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이제 번제를 준비하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제단을 다 준비합니다.
잘 아시죠? 밑에 뭐 깔고 그 다음에 장작을 위에 쫙 올렸어. 그 위에 번제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장작을 다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쿵쿵 묶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뭘 좀 보여주는 거냐면 묵시적으로 이삭 또한 이 일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지. 어린 양이 진짜 준비된 줄 알고 때부터 올라갔는데,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장작을 다 깔더니요, 아버지가 오더니 이리 와봐 하더니 이제 묶는 거예요. 묶을 때 느낀 거죠. 아, 나구나. 이삭이 동의 안 해주면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가 없다. 왜냐? 아브라함은 나이가 150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할배지 완전히 할매, 영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청년 지금 이삭을 똥똥 묶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걸 들어서 올려야 된다고. 아니, 150 가까이 할배가 어떻게 그걸 올려요? 자기 아들 청년을 못 올립니다. 그럼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지 않으면 번제 못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번제로 드려줘야 되는구나. 왜 그런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산 걸 봤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30세라고 본다면 30년 동안 뭘 봤냐면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걸 30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삭은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이제 이삭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이삭은 정말로 특별한 아이고 정말로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그 믿는 가정에서 이름 지을 때 주로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저 이삭 토스트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그거 생각해서 축복 생각해서 지은 거죠. 근데 이삭은요, 우물 파면 샘의 근원이 나오고요, 농사하시면 백배가 나오죠. 굉장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걸 어디서 봤을까요? 아버지한테 본 거예요. 그걸 30년 가까이 보다가 자기를 묶으니까 자기가 딱 묶이고 지가 올라간 거죠. 그래야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는 느긋한 게 아닙니다. 중청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급하게 부른 거예요. 스톱! 하는 거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이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요쯤 내려올 때 하나님이 좀 불러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급하게 부르는 거죠. 다급하게 천사가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12절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제 테스트가 통과가 된 거죠. 진짜로 얘가 나를 믿구나. 그거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경유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창세기 21장에서 만들어진 믿음이라니까요. 22장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 그래서 세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창세기 21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22장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순양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막 찌르려 할 때 걸렸을까요? 그 전에 걸려 있었죠.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정신이 없었겠지.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때문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수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순양이 걸려있는 게 보이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이 아니죠. 다 큰 순양, 뿔이 있는 순양이에요.
자,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순양을 드린 예가 성경 전체에서 순양을 드린 예가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 또 하나 대제사장을 세웠을 때 위임식 할 때 그다음 대속죄일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순양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두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대속죄일 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2장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거기서 나온 단어죠. 여호와 이레.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준비한다 또는 본다,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셨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레 말은 단순히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땅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셨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순종 배경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지향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갈대아에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오게 하신 거죠. 우리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건에서 부르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그 지향점이 어디냐면 이곳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는 우리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놓고 무조건 순종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라고 하니까 가죠. 창세기 22장은 그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 가요. 시작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22장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얻은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창세기 22장은 내 욕심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완전 대조되게 딱 써놨어요. 12장과 22장. 그래서 하나님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너에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가 네 인생에 너무 많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짜 여호와를 믿는 그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라. 집에 가서 지금 군대 가는 아들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가 너무 많은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 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을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아브라함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가 먼저 갔던 거죠.
우리는 그걸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간격을 줄이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이 아브라함이 갔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독자, 하나님을 진짜 섬기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삭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원래 이삭 죽이기 이렇게 생각했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삭을 죽이고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